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세상을 살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지만 막상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족을 하려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욕구대로 다 채워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욕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살면서 부러워하는 대상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없는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보면 다 돈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돈은 너무 소중하고 이 돈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돈이 없으면 모든 면에서 대우받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내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교회도 그 돈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허영이 가득하고 돈을 마구 쓰는 제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 여부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제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그만한 돈이 있는데 내가 돈 쓰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렇게 건방진 태도를 취했습니다. 제노는 엄한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에 소금을 마구 집어넣어도 된다는 말이냐?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음식에 제맛이 나는 것처럼 돈을 쓰되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써야 될 것을 말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은 막상 우리들에게 욕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돈 많다고 자랑하며 살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리고 2장에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차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자들이 너희들을 착취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왜 부자들에게만 대우를 잘하고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꼭 꼬집어서 돈의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에 대한 무가치함 그리고 무기력한 결말에 대해서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돈이 너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인데 왜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5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들으라고 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들으라의 대상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면 오늘 5장 1절에서 들으라, 이 들으라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돈이라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혼에 대한 관념도 없고 돈과 재물만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돈 많고 부자처럼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아주 사실대로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 연예인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얼마나 돈을 벌길래 저렇게 수십억씩 호가하는 그런 주택에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는 돈 잘 벌어가지고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생각조차도 사치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부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 없는 세상에서 대우받으면서 살려면 내가 돈을 무슨 일 있어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꼭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죠. 전 여러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돈 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좀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도 좀 여러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으면 사는 것이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하고, 사는데 급급하고 또 돈 버는데 정신이 없으면은요,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의 중요성을 알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잘 살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부자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큰 소리로 슬피 울부짖으라.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들의 현재는 풍족하고 넘치는 양식과 돈은 있지만 너희에게 앞으로 엄청난 고생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 이 재물과 부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결코 부패한다는 거죠. 농산물이나 목재나 뭐 벽돌 등의 건축 자재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옷도 입지 않고 몇 년 동안 놔둬보세요. 전부 다 곰팡이가 썰어버려요. 금과 은도 그냥 있으면 더러운 때로 덮이고 변색이 되어서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돈이 있다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은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축제를 하고 거기에 지금 이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의 재산이라는 것이 계속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훌륭한 기업을 이루고 재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기업을 존속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는 항상 불안정하다. 사업이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엄청 잘 돼요.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부도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홍대 쪽에서 식당 사업을 해가지고 유명세를 탔어요.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 개의 음식점들을 운영하면서 홍대의 큰 손으로 불리워졌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타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다 접고 마지막 식당, 그 사업장을 접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잘 될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요즘 대기업들도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도 부도 처리가 나고 망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고 썩는다는 거예요. 재물도 썩어버리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고요.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인데요. 여기는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어지는 초소형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한때는요 아주 외제차들이 즐비했어요.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 쇼핑 갈 정도고 1년의 생활비를 1억씩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1억씩 지불을 해줬답니다. 세금도 없고 주거, 의료 뭐 모든 것이 다 무료였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섬에 철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거기다가 배설물, 똥을 싸는데 이게 거기 있는 지형하고 바닷물하고 융화가 되면서 아주 희귀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인산염이라고 하는 희귀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국민들 전체가 부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석을 채굴 하는 것도 외국인들 데려다가 하고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외국인들을 사용을 하고 집에서는 뭐 가정부나 집사를 다 고용해 가지고 너무나 편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1990년도에 접어들면서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을 했는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뭐 집안 청소나 요리하는 법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 문화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고 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비만, 성인병 넘치는 그런 원주민들만 남게 되어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그 자원을 갖다 써가지고 섬의 고도가 낮아져 가지고 섬 자체가 이제 바다 밑으로 사라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돈이나 재물이라는 것이 한때라는 거죠.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성경이 이런 말씀이죠. 잠언 23장 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뭐가 달렸다고요? 날개가 달려가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부자들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는 집과 땅을 계속 사들이는 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오늘날에도 상당히 경고를 많이 하고 안 좋은 것인데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집에 집을, 땅에 땅을, 그래서 홀로 이 땅에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그 화를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일시적인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현재는 웃고 있지만 통곡하고 울어야 될 때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런지는 모르지만 언제 있다가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돈을 현금으로 몇백만 원을 갖고 있으면 잠을 깊이 못 자요. 분단속도 열심히 하고, 그죠? 요즘은 은행도 부도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사치를 하거나 축제를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아침 다 드셨죠? 점심도 먹을 예정이죠? 그리고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으로 족하기는 힘들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저 이제 저축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라는 말인가?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물가도 오르고 집세도 오르고 말이죠. 생활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별로 돈 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돈 안 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교도소 가면 돈은 안 들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치열하고 각박한 도심에서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교육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저축도 필요한 거죠. 야고보는 지금 저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일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축제하지 말고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안정감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돈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돈 없는 사람에게는 안 생기는데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인 것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왜냐하면 권사님은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사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딱 나에게 미소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코로나 오고 경제적인 침체가 와도 나는 끄떡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데 점점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가고 그래 보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모아놓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에 소출이 많으니까 마음으로 이런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돈은 결코 안전하지 못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쉬고 먹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도 자신의 계획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버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의 재물은 이미 썩었고 소멸될 것을 말씀하는데, 왜 지금 이 부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부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자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생활의 방식. 3절에 보니까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보세요. 일꾼들에 대해서 삭슬 제대로 주지 않는 착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 5장 4절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임금 착취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일꾼들은 너무 가난한 소작농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인이 그 곡식을 주지 않으면 그날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어떤 악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일만 시키고 제대로 임금 주지 않고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덕 기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고되고 힘든 삶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기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항상 일꾼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간에 그 품삯을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꾼이 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세가 뭐예요?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제일 첫 번째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장이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날마다 예배는 드려. 날마다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때문에 학대를 받으면 이 사람이 법에다가 고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고발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부한자들이 무슨 죄악을 고발합니까? 자, 5절 6절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치와 방종의 생활,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이 빈부격차가 커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화롭고 사치롭게 살고요, 사치스럽게 살고,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의 전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 사치의 여왕으로 불려졌어요. 이 사람이 남편과 함께 하와이로 망명을 간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궁 지하에서 아주 세계 최고의 의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최고급 옷, 명품, 가방, 보석, 엄청나게 그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인터넷상에도 찾아보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사진으로. 구두도 수천 컬레. 그러니까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사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 사치스러운 생활에 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자선이다.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려면 일단 탐욕스럽게 모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모으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줄 알았죠.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에서도 떠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부자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법망을 잘 피해가요.
그러니까 옳은 자들만, 의인들만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의인을 죽인다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악한 고용주들이 일 시켜놓고 봉급을 안 주거나 혹은 열악한 작업 환경들을 개선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막 암 같은 이런 질병들을 앓게 되고 휴장애를 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모든 행위가 살인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자들을 죽였다는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고용주가 되어서 남을 부릴 만큼 재물이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재물의 관계,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이 악한 부자들처럼 재물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주는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악한 부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여러분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귀중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에도 주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알몸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이것이 재물이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 본인들의 합당한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 돌려주기를 바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물으실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인류에게 은택을 베푼 사람인가? 상대의 다양한 필요를 감안하여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자를 위로하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번민하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는가?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었는가? 고아의 아비가 되어주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었는가? 여러분, 이런 물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가지고 평안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의 여러분 신앙적 가치는 이 재물관하고 엄청 관계가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영향력 있는 돈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고요, 세상에 대한 신앙적인 바른 자세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나 혼자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 분배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때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재산을 나눠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필요를 따라 돕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이 생각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사고인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겠어요? 그냥 여러분 인색하게 살다가 내가 가진 것조차도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 떠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 평가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이 그들에게 예비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찾아가서 돕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헐벗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보면서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평가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생존을 이어주는 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함 없는 재물, 고정점이 없어요. 재물은요, 언제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좀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국률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의 부한 자들을 심판이 다가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축제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함부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울며 통곡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다가 그 움켜쥔 거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눠준다고 자식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야, 엄마 아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렇게 인색하게 살다가 이웃들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갔다는 평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웃들을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재물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적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물질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고 은혜에 좌우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청지기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내가 힘들게 벌었지만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적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또 주신 재물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